참 예수님, 오늘 견진교리 5번째 시간 렉시오 디비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진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기도 실습했고요. 오늘은 옆분당 주임 신부님이신 덕계동 성당의 여해동 살레시오 신부님 모시고 오늘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해동 신부님은 워낙 교구 신부님은 아니셨고요.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자로서 이렇게 사제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교구에 또 이렇게 사목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셔서 의정부교구로 이렇게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의정부교구로 오신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회의 전통인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삶이 곧 렉시오 디비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아마 여해동 신부님만큼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옆본당에 이렇게 좋은 신부님 계셔가지고 우리 오늘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님 강의를 좀 많이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렉시오 디비나가 이제 독서, 묵상, 기도, 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기도 부분에 대해서 좀 신부님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교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좀 얘기 들으면서 우리 렉시오 디비나가 더 깊어지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박수로 앞에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오늘 조금 전에 소개받은 덕계동 성당 주임으로 있는 여해동 신부입니다. 혼자 제 앞에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백신 예방주사도 맞았고 또 전달하는데도 마스크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제 목소리가 마이크하고 들리기는 잘 들립니까?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금 전에 주임 신부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하고 일반 기도와의 그런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지금까지 열심히들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마무리하는 그런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지요. 그런 차원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라고 하면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신부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기도하면 하느님과의 대화다, 뭐 이런 정도로 정의를 가볍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의미가 폭이 넓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기도하면 뭔가 자신이 없고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뭐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참 막연하고 좀 그러실 겁니다. 대개가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런 점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뭐 묵상기도, 영경기도, 화살기도, 신자들의 기도, 뭐 삼종기도, 아침 저녁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종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기도는 거의가 다 같은 샘에서 솟아나옵니다. 그 샘이 어딘가 하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의 총체적인, 말하자면 종합 예술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모든 기도의 요소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느님과의 대화에서부터 마지막 그 관상까지 전부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기도 시작하기 전에 성호경을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성호경은 기도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굉장히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성호경이에요. 이 성호경을 그냥 뭐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걷는 의식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무 의미를 새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수가 많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태리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한 600년 이상 된 그 수도원이고 그 건물 안에서 정말 사람들은 구경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수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수련을 하는 중에 제가 맡은 소임이 이 노인 수사님 한 분, 중풍이 걸려서 반신불수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내가 계속 가서 밥도 먹여드리고 씻어드리고 이 대소변도 받아드리고 제가 그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이 침대에서 마침 뭐라 그럴까, 설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분을, 그 수사님을 씻어드리고 닦아드리고 이불 막 정리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나요. 그 무슨 종인가 하면 이 기도 시간, 점심 기도 시간. 그래서 금방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 침대에 젖은 걸 빨리 그 시트를 갈고 그 수사님 다시 잘 반듯하게 눕혀드리고 제대로 그리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수사님 이제 다 눕혀드리고 이불 덮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밑에 기도하러 막 내려갔어요. 달려갔죠. 3층인데 그 수도원이 커서 복도를 돌고 돌아서 그 밑에 성당에 딱 들어가니까
전부 그 가대 아빠 스님과 수도자들이 쫙 둘러서서, 저는 수련자인데 수련자 내가 늦게 오니까 다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성수통에 손 푹 집어넣고는 팍 하고는 하나 둘 셋 넷 아멘 하고 들어갔어. 근데 제가 지금 성호경 건나요? 손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아멘 했어. 근데 내가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성호경을 그었는데 왜 하나 둘 셋 넷 아멘 했지?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내가 3살 때 세례를 받아가지고 수도원을 27살에 갔는데, 그 평생을 성호경을 걷고 살았는데 생전 처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아멘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급하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도록 그냥 이거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내가 이 가장 거룩한 시간인 이 수련자 신분인데 성호경 하나 제대로 못 그어서 하나 둘 셋 넷 아멘 하는가,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서 가만히 기도 시간 내도록 혼자서 막 분심을 하고 있다가 알아들은 게, 아, 내가 지금까지 성호경을 그런 식으로 그었구나. 하나 둘 셋 넷 한 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성호경을 내가 지금까지 걷고 살았구나. 이런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성호경을 이렇게 그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성호경을 걷는데, 제가 이 성호경의 의미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성부화 하죠. 이 성부화 할 때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성부화. 그러면 그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부화가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성부인데, 어떤 하느님 아버지냐 하면 그분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어 만드신 분이에요. 흙으로 진흙으로 머리카락 한올 한올 오장육부 다 손수 빚어서 나를 만드신, 그리고 만들어서 나에게 후 하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느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느님 아버지 성부.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드실 때 왜 만들으셨을까요? 하느님 아버지가 왜 나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그 영원한 하느님의 신적 충만, 하느님의 영원한 신성을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냥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시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신성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당신의 신성 안에 우리를 넣어주고 당신의 영원한 그 신적 삼위일체적인 삶의 신비 안에 우리가 함께 살도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지었죠, 그죠? 죄를 짓고 이제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땅에서. 그때부터 이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부터 해서 그 죄의 역사를 우리는 아무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고,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그냥 신음하고 있는,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악마들에게, 마귀들에게 끝까지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안 아프셨겠어요? 당신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들었는데 모두가 그냥 세상에 살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내 새끼들인데 젖먹이가 딸린 그 애미가 자기 갓난 아기를 있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가 멸망으로 빠지는 우리를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처음에 보내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예언자를 수도 없이 보냈지만은 사람들이 예언자들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죠. 들으는 때리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자기들을 내 품 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아파하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사람이 돼가지고 내려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말로 내가 나를 가르쳐주고 내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 영원한 내 신성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돼서 하느님께서 내려오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할 때는 그냥 성부화하지 말고 성부할 때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가시기로 해서 오시는 바로 그 하느님 아버지 바로 그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성부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화할 때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라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나는 하느님인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왔으니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러고 가셨나요? 아니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신의 피와 물을 흘려서 우리를 당신께로 다시 모아들이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우리 단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느님께 당신을 바치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실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화 바로 그 하느님 아버지 성부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하느님께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하느님께로 가시면 더 이상 사람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느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아듣게 영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그 협조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내 힘으로 오신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견지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눈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오늘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바로 그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이제 알았죠. 그러면 성부,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인데,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아멘 합니까? 그렇죠.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까지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호경은 그냥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의 구세사, 인간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나서 구원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이 성호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호경을 한번 이렇게 걷는다는 것은 그냥 걸을 때는 그냥 간단한 손짓에 불과하겠지만은 하나 둘 셋 넷 아멘 하고 끝나는 뭐 그런 성호경일 수 있겠지만은 그 의미를 내가 새기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그분들이 원하는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그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호경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새벽에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뜨면 뭐 하십니까? 성호경 걷죠. 지금 아침에 눈 딱 뜨면 성호경 걷는다니까 그래? 이러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겠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바로 이불을 발로 이렇게 걷어내고 그리고는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온 기도의 마음을 다해서 바로 그 성부와 그 성자와 그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게 하면 이렇게 되지만은 짧게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호경을 한번 걷더라도 새벽에 탁 일어나서 바로 그 성호경을 그 성부와 그 성자와 그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나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뭐 기도 길게 할 필요 있나요? 물론 아침 기도 뭐 이제 이렇게 원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오늘 하루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냥 아침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가 하느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성호경의 힘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치아 이빨 닦다가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한번 했다. 나이가 들어갖고 옛날 노래가 나오는데 새벽에 일어나갖고 한번 나온 노래는 하루 종일 나오는 경험 해봤나요? 그렇죠, 그죠? 이상하게 노래만 부르면 그만 또 8시 통근길에 내가 또 왜 이 노래 부르지? 또 뭐 점심 먹고 낮에도 뭐 딴짓 하다가 8시 통근길에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 뇌파라는 게 있습니다. 잠들 때는 세타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베타파, 그리고 그 중간에서는 알파파가 있어요. 맞아, 뇌파가 막 활동적인 거는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게 보통 이 베타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졸음이 싹
딱 오는 그런 순간, 아니면 잠에서 싹 깨어났을 때 이런 순간, 이럴 때는 알파파 정도의 파장으로 내려가요. 뇌파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뇌파가 더 떨어지면 우리는 막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요. 세타파로 들어가면 잠이 들어요. 그런데 최면이라는 거 알지요? 최면을 걸 때 사람을 차분하게 앉히고 조용하게 촛불을 바라보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푸른 초원을 생각하게 하든지, 아주 고요한 상태를,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알파파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파파로 유도를 하고 나서 이 암시를 줘요. 그러면 그 알파파 상태에서 암시를 받으면 그것이 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담배를 피우면 구역질이 납니다 하고 암시를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면에서 깨게 만들면 나중에 담배를 피우면 자기도 모르게 구역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의 힘은 내 의식의 힘보다 더 강하거든. 아주 강해요. 힘이, 나를 좌우하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은 아무 생각 없는데 담배 피우고 싶은데 무의식이 안 돼, 담배 피우면 구역질이 나, 이렇게 무의식이 내 의식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가 내가 무의식에서 깨가지고 알파파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직까지 알파파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아버님,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를 했죠. 그러면 그 기도가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까지 그 기도가 내려가서 그날 하루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성호경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구세사 전체를, 이 성호경은 구세사라 그랬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인간이 그 죄의 역사를 넘어서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보내시도 말 안 들으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죽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되돌려 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역사까지, 구세사의 전 역사가 이 성호경 한 번에 들어있으니까 아침에 이 성호경을 걷고, 그리고 주님, 오늘 하루 당신께 봉헌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은 이 성호경에 관해서 제가 꼭 말씀을 이거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같이 성호경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성부와, 이제 큰 소리로 그 성부와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 성부와 그 성자와 그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을 좀 더 줄여서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성호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청원 기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청원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 청원 기도죠.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이렇게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부 청원 기도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정원에서 놀고 있어요. 정원에서 지 혼자 막 놀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쪽에 앉아서 이 한들거리는 의자 있죠. 마당에 한쪽에 시원한 데 앉아서 거기서 혼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어. 근데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 혼자 저기서 뭘 막 하더니 커다란 돌을, 바위를 붙들고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치를 보니까 이걸 저쪽으로 지가 지금 뭘 갖다 놓은 대로 옮기고 싶은데 바위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막 울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가가지고 얘야 뭐하니? 하니까 이 돌을 저리 옮기고 싶은데 돌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니까 아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돌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지. 아빠가 지금 옆에 있었잖아. 아빠한테 그 돌을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면 아빠한테 네가 부탁을 안 했으니까 넌 최선을 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그럼 아빠 저 돌 좀 치워주세요.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돌을 탁 갖다가 거기다 놔주잖아요. 청원 기도는 그거는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권리. 하느님께 아이가 아빠한테 저거 좀 옮겨달라고 부탁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느님께 청원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던가요? 잘 안 들어주시죠? 그 기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한 번도 이제 안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고 기도를 안 하게 되지요. 점점 지금 기도 잘 안 하지요? 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시간에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내가 바라는 식으로 내가 바라는 때 마치 저 자판기에 1,000원 탁 집어넣고 내가 콜라 탁 누르면 콜라 쭉 내려오고 생수 누르면 생수 쭉 내려오듯이 그런 식으로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내 구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구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 뭐 머리 아픈 거 병 났는데 뭐 그게 구원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시겠지만은 그냥 아픈 머리만 없어지면 아픈 머리만 안 아파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음에 또 머리 아플 수도 있고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프던 머리가 안 아파져서 그렇게 안 아파서 더 기운을 내서 더 열심히 하느님 섬기고 더 열심히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서 구원의 길로 내가 더 가까이 예수님께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아픈 머리도 낫게 해주고 부러진 팔도 붓게 해주고 뭐 사업도 필요하면 잘 되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주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꼭 이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망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볼 때 내가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그것이 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멸망으로 가는데 더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그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정말 구원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기도도 당연히 들어주실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텔레비를 보니까
닌자 거북이가 나와서 칼싸움 막 하는데 이 칼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빠 나 저 칼 좀 사줘 이러면 아버지가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그런 징검을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죠, 그죠? 왜냐하면 괜히 다칠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그러면 아버지가 안 돼 이놈아 하고 그냥 기도 안 들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가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저놈한테 칼을 사주면 안 되겠고, 저놈이 그 전에 게임기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지. 오늘 그 게임기를 하나 사줄까? 아니면 저놈이 이제 자전거를 배울 때가 됐는데 자전거를 한 대 사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옳지, 저놈이 자전거를 사주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갔다 올 때 칼은 안 가져오지만 자전거를 며칠 있다가 한 대 사들고 왔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느님, 그 아버지가 아들 기도를 외면한 겁니까? 들어준 겁니까? 들어준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절대 흘려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요. 다 듣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 구원에 가장 알맞는 그런 시간에, 우리 구원에 가장 알맞는 그런 방법으로 당신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나고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옛날에 내가 하느님한테 그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안 들어져서 정말 실망 많이 했었지.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기도가 안 들어진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하느님께서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어. 이런 체험들 안 가지고 계세요 혹시? 예, 그런 체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으면, 기도 생활이 아직까지 짧아서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느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느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예. 하느님과 대화가 되면 참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겠다고 십자가를 보면서 저 앞에 앉아서 한 30분 앉았다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고 대답하는가요? 들은 적 있죠. 그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 예수님께 무슨 말을 걸다가도 그 응답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다음에는 자꾸만 안 하게 돼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을 건네실 때 밖에서 나한테 말이 옵니까? 누가 제3자가 나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안 오죠.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내 생각과 내 언어, 내 말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주셔요.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렉지오 디비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밖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지 참 애매하겠죠. 애매를 하겠어요. 애매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남편이 술 처먹고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술 먹고 들어왔는데, 하느님 아버지, 내 이 남편을 그냥 지금 정신없을 때 발로 콱 밟아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 언어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 콱 밟아 죽여버려라 그냥.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 그러면 그게 하느님 말씀일까요? 아니겠지요. 하느님은 다른 말씀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거 확실하죠, 그거는. 하느님 생각 아닌 거 확실하죠. 그런 식으로 하느님 말씀과 내 생각은 뭔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은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하느님께서 내 생각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걸러내는, 그걸 구별해내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영적인 감수성이라 그래.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하느님 생각하고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하느님 말씀하고 내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내가 내 생각인 줄 알고 지나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하느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은 실망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느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하느님 말씀에 내가 익숙해지고 하느님의 생각에 어떤 결을, 하느님 생각의 결을 내가 파악을 하게 돼. 그래서 하느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무던한 기도의 반복이 필요해요. 기도의 반복을 우리는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수행이 있어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수행이 아니죠. 똑같은 하다못해 피아노 치는 것 하나라도 똑같이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악보 버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막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또박또박 익혀나가면서 조금씩 늘듯이 우리 기도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대화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지 이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대화는 그렇게. 그리고 하느님, 예수님의 말하자면 현존, 여러분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의 현존을,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오늘 이걸 묵상을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느님의 현존을 느낍니까?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 명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개는 하느님의 현존이 무슨 얘기지? 현존을 느낀다. 어떻게 느끼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그 현존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을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같이 살아. 어머니가 사는데, 어머니가 지금 저 대구에 계세요. 대구에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저쪽 벽 뒤에 어머님이 벽 뒤에 대구에 계시는데 여기서 내가 어머니 하고 부르면 바로 옆에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면 잘 교감이 안 돼요. 어머니 하고 불러도 어머니 되고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여기 보고 어머님 한다고 해서 어머님이 교감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정말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 벽 뒤에 앉아 계세요. 저기 앉아서 뭐 혼자 묵주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어머니를, 비록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벽을 보면서 어머니 나 오늘 행복해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 하고 부르면 뭔가 교감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교감이 좀 생기겠죠.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까. 어머니 막아놔도 어머니 하고 부르면 내 의식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의 더듬이가 어머니에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저 벽 보고 어머니 한다고 해서 이 어머니가 느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그분이 옆에 있다는 것을, 그걸 내가 확신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현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지금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예수님이 진짜로 이 십자가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님을 향하는 그 의식이 생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만 쳐다보고 예수님 해가지고는 그 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한겨울에 집 앞에 벚나무가 있는데 그 벚나무 보면 가지만 앙상하게 있죠.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데 나는 그 벚나무를 보면서 벚꽃놀이를 해요. 그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부님은 벚꽃놀이를 하느냐?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벚나무 가지에, 가느다란 가지 안에 하얀 꽃이 바글바글하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믿을 필요도 없는 거지. 봄만 되면 기어 나오죠. 다 기어 나와요. 그 안에 들은 걸 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 하얗게, 이제 막 새하얗게 막 탐스럽게 나오는 벚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상상으로 내가 그 벚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소나무 보면서 저기에 벚꽃이 이거는 엉터리잖아요. 근데 정말 벚나무를 보고 그 벚꽃이 하얗게 봄 되면 나올 거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그 가지를 보면서 그 가지에 맺혀 있는 하얀 꽃을 상상으로 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렇지만 이 상상은 진짜 그 확실한 믿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상은 거의 실물과 흡사할 정도로 나에게 그 현실성을 주죠. 그래서 나는 한겨울에도 벚꽃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상, 이것이 기도하는데 필요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런 상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연관된, 믿음과 결부된.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상이에요. 그냥 석고덩어리야, 칠해놓은 석고덩어리야, 쇠덩어리야. 그런데 내 안에는 그 믿음이 있어.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저 십자가에 함께 계셔.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와 계셔. 내 마음에 오셨어.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 내 힘들지만은 오늘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현존의식, 정말 예수님을 엄마를 바로 옆에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식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리 이야기하니까 아유, 신부님이나 그래 하지 우리야 그래 못하죠. 공짜로 되면, 내가 수도생활 수십 년 하고 터득한 건데 공짜로 되면 거짓말이지. 그렇지만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수행이라는 거,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끊임없이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훌륭한 복잡한 피아노까지 막 치듯이 우리가 기도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개념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이러지 않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을 현존하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렉지오 디비나도 말하자면 이 우리가 렉지오 디비나는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제가 지금 우리말에는 말씀하면 뭐 할아버지도 말씀하시고 할머니도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 말씀은 빛이셨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요한복음은 제일 1장부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렉지오 디비나 할 때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하느님이에요. 사실은 내가 읽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지만은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내가 읽지만은 사실은 내가 듣는 것이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듯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토끼가 숲속에서 뭘 막 먹다가 이상한 소리가 탁 나면 귀를 탁 들고는 이게 도대체 어떤 적이 위험이 내 가까이 오는가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막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듣는 것,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신부님께서 오셔서 잠깐 묵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함께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바람도 좀 쏘이시고 그러고 들어오시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언제나 주님은 내 앞에 보시오. 내 오른쪽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언제나 주님은 내 앞에 보시오. 내 오른쪽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간절히 정하오니 함께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간절히 정하오니 함께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간절히 정하오니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너희나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 알려주소서. 어디서 외우리까. 너희나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 알려주소서. 어디서 외우리까. 너희나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 알려주소서. 어디서 외우리까.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을 당신 손에 맡겨드리.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을 당신 손에 맡겨드리.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들을 당신 손에 맡겨드리.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축복하소서.
예, 오늘 기도 실습 말씀은 지난주 복음 말씀입니다. 예, 잠시 허리 펴고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잠시 갖춥시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